말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까지입니다.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호렙산에서 불길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어떤 내용이지요? 그 19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4장에서는 그 십계명 중에서도 형상 금지 명령,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조항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만민을 갱신과 변화로 이끌기 위함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과는 상반되는 가치와 또 통치 방식이 적용되는 그런 나라로 이루어 가야 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는 형상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예.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 앞에 너희 생명을 위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이제 번역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명령, 형상 금지 명령은 우리 생명 보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면서 오늘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형상이 보이지 않아줬다.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당신의 형상을. 그것을 근거로 모든 우상 제작 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것은 스스로를 부패하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형상 제작과 부패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관철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마도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형상 금지 목록을 보면 남자와 여자, 짐승, 기능 곤충, 물고기, 그리고 해달별 이런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에서는 이러한 해와 달과 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자기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니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부패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의 천체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경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화되는 순간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손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우상으로 전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 또한 그래서 물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대체하면 우리들도 생명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나라는 지독한 이기심으로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그런 사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드러내고 섬기거나 또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거나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마음속 깊이까지 하나님이 점검하시면 또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표방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자식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섬기진 않지만 우리 마음의 심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만들어 놓은 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각자가 만든 하나님의 상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경험으로 굳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딱 믿고 따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죠.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느 때라도 즉각 그것을 부수고 깨트리고 거기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질겨진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성령이 모셔서 배워주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 20절은 이제 애굽 탈출을 여호와의 구원 사건으로 서술했다면 이제 21절부터는 여호와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한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공동체적 연대 혹은 그런 공동체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 1세대와 공동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가나안 입성이 불어된 자신을 예로 들어가면서까지 스스로 삼가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너희들은 그 언약을 잊지 말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죠. 어겼을 때 초래할 재앙들을 쭉 나열하면서 전멸과 추방을 경고합니다. 언약을 잊을 때는 곧장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모세의 심판을 불러왔듯이 소멸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상이 창궐하는 위태로운 곳인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과 벗하는 자들은 자기 전부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완전히 좋기만 한 것도 없고 어떤 것이든 완전히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너무 좋다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거기에 마음의 전부를 쏟아도 안 되고 나쁘다고 또 원망과 시비로 일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로 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사랑을 버리고 우상과 벗하는 자는 결단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허투루 듣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라도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 28절에서는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형상을 제작하여서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킬 경우에 발생할 일들을 요약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증인으로 천지가 소환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면 천지의 증언을 받아서 속히 그리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러다가 이제 29절 이하에서는 다시 구원의 예언으로 전환되어집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들을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가나안 땅 입상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복을 누리고 살다가도 하나님을 배방하면 멸망은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달콤한 우상 숭배의 대가는 혹독한 축복의 역전이 될 것입니다. 오래 누리던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열국 중에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열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던 거민은 희소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계신 여호와 대신에 죽은 목석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 전에 처음부터 아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늘 하나님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고 있지요. 우상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인간성을 말살하고 정의를 파괴하는 어떤 것과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거나 섬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상의 나라와 양립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대로 새겨놓은 하나님의 상들을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게 하셔서 질겨진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북한의 저 정권이 무너져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적은 것 같은데 없네요. 예,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영어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멋있네요. 영어로. 예,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1박 2일로 교회에서 진행되지만 아주 좋은 시간 갖고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학년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새로운 반으로 배치될 텐데 이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중학교를 가는,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수아가 고등학교를 가고 또 은빈이, 은솔이 새로 중학교를 가지요.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